거침없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왕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네 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군이라 그랬습니다. 성군의 기준이 다윗이라 그랬죠. 다윗처럼 했다. 다윗은 중심과 축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죠. 조금 줄 땐 모르는데 많이 줘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중심이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많이 줘보면 안다고요. 100만 원 줬을 때 안 흔들렸어요. 그건 몰라요. 10억 주면 흔들려요. 그럼 그거 중심이 없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뭐 안 흔들렸어요. 뭐 이렇게 작은 일 시켰을 때 안 이랬는데 뭐 중요한 일 시켰더니 뭐 중직자 시켰더니 막 흔들려요. 그런 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심은 이게 많이 줘도 문제가 없는 게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팽이가 돌 때 살짝 돌 때도 안 흔들려야 되지만 엄청 속도로 돌릴 때도 안 흔들려야 중심이 있다.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막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심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게 6월절이죠. 이제 6월절 이후에 지금 신앙의 시스템화를 시킵니다. 시스템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그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심이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첫째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모든 동력의 원천은 예배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거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힘과 에너지의 원천은 예배에 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이 모든 일이 끝나며 이게 뭐죠? 앞장이죠. 6월절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에너지가 생겨서 이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바알 이게 돌로 만들었어요. 주상을 깨버리고 아세라는 목상, 우리 뭐 천하 여장군 뭐 이런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자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이거 왕이 명령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거였거든요. 특별히 산당 제거 이거 안 되던 거였는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갔을 때도 느끼죠. 선교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죠, 예배. 예배 드리니까 선교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으로 다른 일들을 해요. 우리 최근에 연합 예배로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예배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이요, 그 다음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모든 에너지와 힘의 원천이 되더라.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은 예배가 없는 봉사가 있는 성도들은 그 변질됩니다. 그 예배 안 드리고 예배는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봉사 잠깐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보여요. 그리고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 갖고 못해요. 결심 갖고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기쁨이 있고 자발성이 있고 부작용 없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작용이 없다 그랬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야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뭐 설치는 사람들 있죠. 무조건 요지 인물이에요. 나중에 크나큰 우환이 됩니다. 예배 없이 하는 봉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뭐 맨날 교회 옮기고 난 다음에 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뼈를 묻겠습니다. 잠깐만 이러는데 우리 무덤도 없어요. 뼈 묻을 데도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서 예배자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거기서 힘을 얻으면 나중에는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저절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도 참 우리가 예배가 약한 것 같아요. 예배를 신고 와야 돼요.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자들은 두 가지로 영과 진리로, 옛날에 7년과 진정 그랬는데 in spirit,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in truth,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럼 in truth로 나왔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라는 게 뭐예요? 뭐로부터 풀려나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In truth.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면 비로소 그쪽으로 가서 살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in truth, 진리를 붙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거죠. In spirit. 그래서 예배는 영의 역사가 있고요. 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기준도 바뀌고 그 바뀐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는 게 예배에 있다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고 너무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1장의 특이점, 이게 다른 데 없는 거 특이점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가 영적이냐 하면은 재물과 11조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영적인 개혁과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11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저도 목사지만 이게 뭐 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야? 이 정도로 이게 근본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재물과 11조의 개혁, 이게 돈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영적.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나 뭐 제도들이 24반차가 있다 그랬죠. 24개 조각을 한다고요. 특별히 제사장 같으면 100명씩에 100명씩 24개 반차니까 2,40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년에 24개 팀으로 조로 나누어서 섬기니까 1년에 딱 2주 봉사하는 거예요. 2주. 12달이니까. 딱 2주. 보름 봉사하는 거예요. 보름. 근데 보름도 100명이 다 섬길 수 없잖아요. 거기서 또 제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2주 봉사하는데 거기서도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딱 몇 명 뽑아가지고 2주 안에 제비 뽑아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많이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이 조직이라는 게 2,400명이 엄청난 조직이라고요.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족속들은 땅 분배를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은 땅 분배로 니네들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그거 받아먹고 겸손하게 일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제도였다고요. 우리 지금도 종종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난 자비량이야. 그래서 뭐 특별히 변호사나 뭐 의사분들이 그러더라고. 난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쓸 거야. 텐트 메이커 바울을 봐. 근데 바울이 일시적이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교회에서 월급을 받나 뭘 받나 뭐 이러면서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런 유능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제사장 시키겠죠.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먹을 거 안 주면 굶어 죽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전념하게 이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다 흩어져 버려서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등불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불은 매일 기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제사장들 다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등불. 또 하나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가 중단이 됐다. 이 얘기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돈의 문제예요. 헌금 안 하니까 11조 안 하니까 이게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근데 이 무너진 시스템을 누가 시작했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을 들여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뭐 헌금하라 그러지 않고 자기 희생. 이게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책임이죠. 히스기야 이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게 반차예요.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번제,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기 힘쓰게 한다라는 게 이게 전담하게 전임 사역자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전적으로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하게 하라. 뭐 그런 뜻이에요. 힘쓰게 하라. 그게 원뜻이 그거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그렇다니까 뭐 당당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할 거야.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면 난 굶어 죽겠구나. 저는 그 누가복음 16장 3절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할까? 저도 그래요. 그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자존심도 꺾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매달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거죠. 더 조건이 많고 막 이래. 그래서 뭐 부잣집 아들이라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데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아무것도.
이거 아니면 굶어 죽겠구나.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구나. 주님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쓰게 하라예요. 힘쓰게 하라. 전념하게 하라. 전임되게 하라. 우리도 이제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11조로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대만 사역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나보면 투잡이에요. 뭘들 일을 하셔요. 분명히 풍성남 목사님 분명히 딴 일도 해. 뭐 이렇게 하신다고. 왜냐 그러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반면에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데 있잖아요. 중화당에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뛰어요. 그죠? 뭐 굶어 죽더라도. 제가 초창기를 알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때. 그렇게 그 풀타임으로 뛰게 되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그러지 않은 데는 지금 좀 늦게 발동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다시 풀타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작을 누가 했어요? 왕이 먼저 시작했다. 왕이. 근데 왕이 계속해서 나는 이게 특권인 줄 알고 나만 헌금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이 뭐 큰 헌금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뭐 움직이고 그걸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온 성도들의 확산이죠. 모든 성도가 다 11조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영적 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 회복, 11조의 회복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개혁이었어요. 예배가 살아나고 11조가 살아나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살아나게 되더라.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곡식들 수확물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성물에 물질에 물건에 11조를 드리고 이게 쌓이는데 7달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11조의 회복 이게 개혁이에요. 사실 예배 회복은 한 절이고요. 물론 앞에 있는 6월절 회복도 있지만 나머지 뭐 거의 모든 부분이 11조의 회복에 관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엄청 쌓였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쌓여가지고 송축하고 하나님 송축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 회복, 11조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이게 최근에 뭐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니까 그래요. 참 신실하고 굉장히 좋은 가정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별로 몰랐어요. 잘. 근데 성장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충격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좀 친한 어떤 평신도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제가 아무리 주벌 봐도 11조를 안 드리는 것 같아. 자기가 조언을 했대요. 너 문제가 그거라고. 11조 안 들어가지고 그 꼴 된 거라고. 그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11조 하고 예배 이게 약화가 되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된통 맞아요. 된통.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거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그게 회복되길 원하는 건데 거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뭐 11조가 아니라 11조 몇 배 손해를 보고 박살나더라고. 11조는 다 드린다 그러죠. 병원에 드리든지 경찰서에 드리든지 사기꾼에게 드리든지 11조는 어디까지 다 가요. 자기 걸로 있지 않는다고. 두고 보라고. 여기 쭉 보면요. 11조만큼 어디서 다 날아가요. 뭐 더 날아가죠. 더. 아니면 맨날 딱지 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때 막 설쳐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일꾼 뽑고 하는데 반드시 11조 하는 거 공개할 거예요. 11조 뭐 액수를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다라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은 뭐 다 이름을 프라이버시 때문에 밝힐 수는 없겠지만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해요. 다 알려질 정도로 뛰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교회를 크게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는 거지 절대 일꾼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11조는 이건 영성이에요. 11조 영성.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좋은 걸 주셔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어려서도 잘 판단을 못하잖아. 근데 기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해요. 11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돈 있어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한다니까. 가짜들은 못해요. 그 속에 마귀가 가득 찬 사람들은요 죽어도 못해. 듣고도 못해. 그게 11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못하는지 뭐 때문에 못하는지 못해요. 절대로. 가짜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못해요. 그저 이상해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게 시금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머리의 회심, 그 다음에 가슴의 회심. 이거 알겠죠. 뭐 이성, 가슴, 감정. 세 번째 돈 지갑의 회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 지갑의 회개 없는 그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는 이게 웨슬리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루터도 그런 얘기 했다니까. 세 가지 회심, 머리, 가슴, 돈 지갑의 회심.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침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11조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쌓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회복이 위해서는 예배 회복, 11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도 약하고 다 약한 것 같아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돈을 쓰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약하잖아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금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이 11조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나냐라는 고장로님을 책임자로 삼고 그 동생이 시무이라고 시집사가 있거든요. 시무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또 시스템을 만들고 그 밑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조직을 짜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야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러니까 치밀한 조직, 뭐 이렇게 굉장히 치밀한 조직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치열하게 나누어지는 일을 했어요. 교회는 그 거두는 거는 별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 11조 하는 것 같고 뭐 조직이 뭐 필요해. 근데 교회는 이 11조 한 것 같고 쓰는 조직. 여기서 나눠주면 5번이 나눠요. 나눠주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나고 나눠주되. 그 다음에 이제 19절만 읽읍시다. 시작. 각 성읍에서 지동생 사람이 있어 성읍 가운데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이게 5번 나와요. 나눠주되. 나눠주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결국은 교회 사역이 뭐예요? 돈 쓰는 거죠. 돈 나눠주는 거.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뛰는 거 하는 거죠. 노일교회 지금 뭐 이렇게 무너진 거 건축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말레이시아 그 키나바루산 밑에 있는 그 건축가 지금 뭐 에어컨은 끝났어요. 벌써 끝났고 인도, 네팔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왔던 목사님 아드님이 또 왔더라고. 왔다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충남 예산에 있는 충의 감리교회 이제 이게 농어촌 선교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1차 일단은 뭐 예산 선교라 그러는데 그 민준호 목사님하고 오원중 팀장하고 또 주로 기환한 건 김주환 형제예요. 김주환 형제하고 해서 여러 명이 또 갑니다. 우리 특세하는 고주간 13, 14 금토 이틀 동안 가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는 헌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쌓여 있으면 이게 범죄죠. 이거 뭐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 그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쓰는 데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헌금이 하나도 육적으로 쓰임 되지 않고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쌓아두면 그게 땅에서 썩는다고. 그럼 육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온 헌금을 정말 영적으로 쓸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 돈이 영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만몬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영이에요. 영적인 거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영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고 그 재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분양해 드릴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쓸 때 기준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 돈 관리하시거나 이렇게 준장들이나 돈 관리하는 분들은 이 원칙 지켜야 돼. 20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세 가지예요. 선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게 되는 거예요. 좋은 데 써야 돼. 좋게 만든 데 써야 돼. 선한데.
그 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억울함이 없게. 이 쓰는데 자꾸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돼. 교회가 돈 쓰는 데서. 그 다음에 진실은 이게 정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휘지 않았다. 공정하다. 아브라함 얘기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반드시 뭘 얘기를 해줘요? 아내다.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근데 야바이꾼들이나 사기꾼들을 보면은 맞는 얘기 같은데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그 누이다. 맞아. 근데 누인 줄만 알고 따라갔다가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언제 물어봤어? 이렇게 나온다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관리할 때 이렇게 문제 없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실함이 있는가? 진실함은 뭐예요? 인테그리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야 돼. 투명하게. 그죠? 속이지 않는 마음.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전달해 주는 거. 교회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특별히 뭐 이렇게 일 시키면요,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이렇게 잠깐만 이게 파벌형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보죠.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파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선한 행동. 이게 돈만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행동이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자기도 귀한 재물 아니에요. 그거 갖고 막 성교 후원해주고 막 그래. 근데 그 받는 사람이야 별 문제가 없죠. 받는 사람도 이게 도덕적 해이로 망가질 수 있고, 그 주변에 쳐다보는 사람이 억울한 거야. 나는 지금 허리가 휘도록 뛰어가지고 성교비 마련해서 가고 하는데 어떤 놈들은 뭐 편안하게 가고 그걸 또 자랑하고 뭐 성교는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러고, 그죠? 나는 반액 내고 가, 뭐 나는 전액 받고 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지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흔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하래. 그 돈도 잘 써야 돼요. 그렇게 쓰는 거는 그게 헌금이 본인은 헌금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해야죠. 성교 현장에 가서도 잠깐 그 뒤에서 개별적인 뭐 받아간다 그러면 헌신을 못 해요. 지금 어느 나라도 그래요. 잠깐 선교사님들이 뒤로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뭐 푼돈 받아내.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나라는 큰 프로젝트 안 하잖아요. 왜? 신뢰 못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뭐 몇 억씩 투자하죠. 그죠? 바보죠, 바보. 푼돈 그 몇백만 원 받아가가지고 신뢰도 못 받고. 그런 바보짓들 하지 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뒷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세 가지 원칙 중요한 거예요. 돈도 어떻게 써야 되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 다음에 21절 한 마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로 이게 통일돼서 가야 돼요. 일치돼서. 2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이 뭐예요? 초점이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11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것을 잘 쓰는 거죠. 한 마음. 올인하는 거죠. 두 마음 품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염려거든요. 메림나오,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뭐 신앙이 뭐야? 한 마음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재입니까? 뭘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 그러니까 그거 쓰레기지, 개쓰레기지 그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못 쓰임 받죠. 아무도 신뢰 안 해요. 그럼 바보짓들을 왜 해? 그러니까 이게 올인해야죠. 초점 맞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돋보기 갖고 장난 안 쳤어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놓고. 제가 교과서 한번 태운 적이 있는데 이게 착하다가 이렇게 초점 맞추면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거 해봤죠. 돋보기로. 그거예요. 우리가 불붙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그러면 불붙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맹탕해요. 이 초점 맞출 줄 몰라요. 초점을 맞춰서 한 마음이 됐을 때 형통이 뭐라 그래야 되나?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그 예배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이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게 예배잖아요. 11조가 뭐예요? 세상의 걸 끌어버리고 영적으로 만드는 11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초점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거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거. 그게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개혁은 세 가지예요. 예배, 11조 잘 쓰기. 예배가 영적이다. 11조가 영적이다. 11조 쓰는 게 영적이다. 3대 영적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